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출애굽기 16장까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나와 메추리까지입니다. 여기 요 35절, 16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35절 같은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그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요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요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요런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꽤 초기쯤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홍해 사건도 초기에 있었고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요 35절 같은 말씀을 보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나야 이걸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소한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러야 또 이걸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구절을 보고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쓸 수가 없다. 모세가 안 쓴 거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죽잖아요. 40년 거의 마지막 무렵에.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르지 못하잖아. 그러니 모세가 썼다면 이런 35절 같은 말씀을 어떻게 모세가 썼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오경에 어떤 이런 모세의 저작권,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하나의 근거 구절 같은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그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또 모세가 또 죽어서 장사 치르는 이야기도 나와요. 아니 본인이 어떻게 죽어서 장사 치르는 이야기를 본인이 쓸 수 있나? 이것도 또 참 또 불가사의한 또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걸 볼 때 모세오경은 모세가 안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공부할 때 저의 지도교수였던 사람도 그 모세오경에 이 모세가 썼다라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아마 우리가 보수적이지만 후대에 이런 서기관이나 이런 몇몇 사람들이요, 이 어떤 오경의 그 뒤에다가 풋노트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삽입해서 넣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35절 같은 말씀도 어떻게 보면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만나를 몇 년 먹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풋노트 형식으로 이렇게 좀 써서 덧붙인 것 아니겠나. 그러나 이것까지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건전한 어떤 우리 신앙에 맞는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족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다 또 친절하게도 36절에 보면 오멜은 에바의 10분지 1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에 만나가 한 오멜씩 이렇게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두 오멜씩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멜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오멜이라고 하면은 2.3리터 정도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10배다. 그래서 23리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에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죠. 23리터면은 굉장히 면적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바의 어느 여자 하나가 넣어가지고 위에 납으로 임봉해가지고 저 신할 평지에다 잠시 가두어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안다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17장에 이제 들어섭니다. 자, 우리 17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느냐?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이라는데 지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데 도착을 하게 되는데, 잠깐만. 네. 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네, 됐어요.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르비딤은 시내산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요 17장 6절에 보면 이 르비딤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이런 사건이 이제 요 17장에서 벌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반석이 깨지는 그 반석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호렙산 반석이라고 그러거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 그랬어요. 예,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가 호렙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시내산하고 멀지 않은 지역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는 요 사건을 우리가 살필 때 항상 요 16장 사건을 머릿속에 이전에 있었던 이 성경들을 염두에다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요 전 사건에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 한 달 동안 고기 시컷 먹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 만나는 16장 끝에 보면 몇 년 동안이나 먹인다? 40년 동안. 뭐 이러고선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17장 1절에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좀 없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뭐 했다? 다투었다. 라는 얘기로.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내용이에요. 그니 참 매일 아침에 만나가 소복히 내리는 모습, 저녁에 메추리가 그냥 막 무수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 또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이전에는 홍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거 좀 물 좀 없으면 좀 어때? 근데 또 물 떨어졌다고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을 품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바 은혜는 생각 안 하고 꼭 지금 부족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참 이렇게 유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은 지금 요거는 출애굽을 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아니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 일이에요. 이때도 물 없어서 불평을 하는데, 이제 물 없어서 불평하는 사건이 또 언제도 되느냐 하면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래서 그때 그 40년 끝나갈 무렵에 그 물 사건 때문에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도 나오는데, 그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좀 모세가 혈기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막 그냥 2번이나 치는 바람에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렇다면 뭡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도 물 없어서
막 불평을 했는데 40년이 지나서도 물 없어서 불평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40년까지 살아 있었잖아. 뭐 풍성한 건 아니지만 살아 있었고, 그래서 또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가 지금 물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물 없어서 죽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이런 믿음은 좀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만나도 지금 맨날 40년 동안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 절대 굶어 죽거나 뭐 그냥 이렇게 절대 내버려 방치해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요 물과 관련지어서 하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좀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인데요. 잠깐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거를 어떻게 쓰고 있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 같이 참 기가 막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뭘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뭐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뭐다?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석이 곧 뭐다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요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곳저곳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이 신령한 반석은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내고 신령한 백성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따라다녀. 진짜 신령하지. 이거 어떻게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안 봤으니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는 곳마다 아무튼 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이 있도록 따라다닌 게 뭐냐면 반석인데 그 반석은 뭐였다? 그리스도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피곤함, 곤궁함, 물이 없어서 죽지 않도록 항상 그리스도는 곁에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끝에가 뭐예요? 생명. 우리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된 거 아세요? 땀 흘려야 되고 또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농산물을 덜 거두게 되니까 겨울이 되면 농산물이 없을 땐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굶어 죽는다든지 줄여 죽는다든지 물이 없어 죽는다든지 다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하면은 따지고 보면 죄에서 시작됐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부족함이라는 게 있게 되었고 참 힘든 게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눈물, 괴로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 그래가지고 어떤 그 고통 자체만을 없애는 데만 급급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면은 부족이 채워질 줄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막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내 부족, 결핍, 고통 이런 문제들을 좀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애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애들은 막 이것저것 뭐 과외 공부도 시켜서 뭐 과외 활동도 시켜서 막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나는 비록 고생했지만 너 때에는 뭔가 네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막 그러는 거잖아. 근데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부족,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뭐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냐면 죄.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족이 풍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증이 시원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를 믿으면 네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솟아나리라. 난 이 말을 듣고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솟아나? 뭐 물을 막 몇 리터를 마셔도 안 솟아날 것 같은데 뭐 예수 믿는데 무슨 솟아나? 근데요, 예수를 믿으면 사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주님 주시는 생명이 막 솟아나가지고 설사 내가 무덤 속에 묻히고 썩어 문드러졌다 하더라도 그 생수의 강이 쏟아지면서 내가 부활해서 일어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의도예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은 먹는 것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 물을 예비용으로 얼마나 공급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따라다니면 절대 죄의 그 결과인 부족, 결핍, 곤궁함, 고통, 어떤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망하거나 죽는 일이 없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는 조금 부족한 듯은 해도 일용할 풍성한 양식은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봤잖아. 만나 주시고 메추리 주고 좀 이쯤 됐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모세와 다투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모세와 막 다투는, 막 그냥 조금만 뭐 좀 이제 열받으면 모세를 칠 기세야. 근데 칠 기세로 모세에게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어찌해서 나와 다투느냐. 지금 이 나와 다투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 때문에 막 불평 원망하는 것은 뭘 믿지 않는 거냐면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다시피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끼고 있거나 믿지 않거나, 그리고 느꼈어도 그 사실은 자기가 이미 받은 혜택이니까 그렇고 부족한 것만 갖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더 악하지 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3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뭐 자녀들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 다 나일강에 악어밥 되었겠죠. 생축들 애굽 사람한테 다 뺏겨서 지들 가질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참 이렇게 사람이 진짜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가질 건데 지금 거기 없다 그래서 막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자, 오죽했으면 4절에 보면 모세도 참 다급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제 조금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얼마 있으면 얘네들이 뭐 하겠다 나한테
돌질을 하겠다. 그러니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겁니다. 그야말로 모세는 오도 가도 못하는 진짜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그럴 때 모세가 했던 일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 모세가 뭐 어디서 물을 구해오겠어. 어디서 뭐 물찌개 지고 구해오나? 뭐 모세가 비를 내릴 수 있나?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힘으로 해도 도저히 안 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자꾸 인간적인 꾀를 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니까 바로 그런 어떤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너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 앞을 탁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좀 데리고 가라. 데리고 다녀라. 그리고 그 장로들을 데리고 다닐 때 뭘 갖고 다니냐 하면 나일강을 탁 쳤던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장로냐?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예요. 그리고 왜 모세에게 하필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는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찮게 여기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던지면 뱀이 되고, 그리고 그 뱀이 애굽 술객들이 만들었던 뱀도 다 잡아먹고, 지팡이로 치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뭐 지팡이로 치면 뭐 티끌이 이가 되고, 뭐 파리가 되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니까 갈라지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팡이가 하찮게 봤었는데 저게 완전히 무슨 도깨비 방망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지팡이로 인식하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탁 들고 가는 건 장로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 지팡이를 들고 간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션을 주셨냐면 6절에 보면 호렙산 반석.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이 반석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지금 이 르비딤까지 올 때 슬슬 따라왔던 반석이죠. 따라왔던 반석이죠. 아무튼 반석이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탁 반석을 예비를 해놨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반석이지 뭐. 근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뭐 하라고요? 치라. 그러면서 물이 탁 터져 나오는 광경을 전체 이 사람들은 못 봤다 하더라도 최소한 누구는 봤어? 함께 있는 장로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 장로들이, 이야, 정말 그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지금 이 물이 나오는 광경이 마치 강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흘렀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물이 나리니 할 때 그 나리니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마치 이 강물이 흘러져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그리고 마시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대로 했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그곳의 이름이 뭐냐?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불렀어요. 마사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 르비딤 사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막 안 계신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죽여죽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곳까지 끌어내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그냥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면 무리바, 다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맞살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과 무리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할 때 자꾸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뭐였냐면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지팡이로 탁 치니까 생명의 젖줄이 뭐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 죽음의 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일은 누구도 했었냐면 애굽 사람들도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뭘 못하냐? 피가 되었던 것을 다시금 물로 바꾸는 걸 못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뭐냐? 물이 없어 아예. 그 이전에는 있던 물을 피로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물 자체가 없어. 그냥 순 바위 흙뿐이야. 근데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한다? 반석을 치니까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다. 생명의 생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양식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좋은 직업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걔네들이 무슨 농사 짓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이 뭐 한 게 있냐?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전부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있겠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간혹 그럴 때가 있지. 내가 생각해도 좀 돈이 좀 부족해.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좀 먹을 게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나를 이렇게 땡전 한 푼 없도록 만들 수가 있는가 이러고서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딱 보면 야, 너 아직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죽을 때쯤 되면 내가 너 확 잡을 건데 뭐 봤잖아 여태까지. 홍해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것 같아서 막 불평하는데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뭐 했다? 바다 갈랐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게 없었다. 필요하면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그냥 이슬처럼 만나 내렸다. 고기 못 먹어서 안달이었다. 그냥 하나님이 계절풍을 이용해서 메추리 내려줬다. 그리고 또 없다? 물이 없다? 막 이러면 필요하면 반석 깼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얼마 전에 여기 미국에 잠시 왔다 갔는데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함께 이제 좀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아파트 이번 달 렌트를 내야 되는데 렌트를 낼 돈이 없는 거야. 뭐 답답하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와이프가 오죽이 답답했으면 어쩌다가 식당에서 무슨 이런 중앙일보를 딱 보니까 무슨 퀴즈 맞히는 게 있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뜯어와가지고 그 네 글자 이렇게 칸 넣어가지고 엽서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추첨해가지고 뽑히는 사람한테 그때 뭐 1,000원 한 얼마인가 그거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보낸 거야 사모님이. 당첨됐어요. 아파트 2대 되기 전에 정확하게 아파트 렌트 낼 돈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그거로 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그냥 제 친구예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뭐 반석 깬다, 홍해 가른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만 있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진짜 예측 못한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려운 때일든지 뭐 좋은 때이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절대 죽여 죽는 일은 없다. 사탄의 밥이 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8절서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에서 아시죠?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손자.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도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족속이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 보통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나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치 하이에나 아세요? 하이에나들 보면 짐승들 뒤를 슬슬 항상 따라다니다가 제일 뒤처지거나 좀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놈을 떼거지로 덤벼가지고 한 놈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뜯어먹는 놈들이 하이에나 아닙니까? 이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행군하는데 좀 멀찍이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뒤처지거나 또는 좀 뭔가 지치거나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는 아주 비열하고 아주 야비한 이런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신 데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잠깐 한번 보십시다. 25장 17절.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도 참 뒤끝이 많으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근데 얘네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지금 했던 얘기예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했다? 쳤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선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아말렉도 따지고 보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전혀 안 흐르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 에서의 후손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자가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야. 근데 에서나 이런 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다니면서 자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하시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할지라? 도말할지라.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주 극히 증오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말렉을 그냥 없애라, 진멸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일을 박박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뒤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야. 하이에나처럼. 결국 누굽니까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여 철로 역정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한 때도 있고 연약한 때도 있지. 그런데 사탄은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뒤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다가 조금 뒤처진다 그런다면은 쏜살같이 달겨들어서 낚아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침륜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공동체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증오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 아말렉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성립된 지금 초창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최초로 공격해온 첫 번째 이방 나라야.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나라도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6월절 지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나온 다음에 비로소 한 200만 나라 꼴은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도 좀 나라의 규모에 버금갈 만한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지도자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최초로 공격해온 자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야.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그러니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하에 도말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 아말렉을 도말하게 되는데 이 도말하는 책임자가 누구냐?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줍니다. 네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대 지도자는 누구? 모세. 제2대 지도자는 누구? 여호수아.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둘 사이에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왕궁에서 왕자로서 정치, 경제, 문학, 아무튼 세계의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모세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했는가?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를요, 뭔가 나라답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법을 제정하고 그 법 위에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왕으로서의 이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 모세가 마련해 놓은 어떤 국가의 틀 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뭘 해야 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원래 그 태생이 모세처럼 뭐 대단한 집안의 태생도 아니고 뭐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나 이 모세는 아마 굉장히 무술에 능했던 사람 같아요. 아주 용맹하고 쌈잘하고. 여호수아.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무술에 능하고 아주 이 싸움에 능해가지고 이 모세의 항상 곁에서 모세의 보디가드 역할. 뭐 보통 이거 뭐 쌈 시원치 않은 사람이 지도자의 보디가드 하겠습니까? 이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는 너 나가서 싸워라. 왜냐면 쌈 제일 잘하는 애가 얘니까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싸움에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재주를 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가나안의 내 정복의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적격이냐면 여호수아가 적격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 배워야 될 일이 있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쌈만 잘한다고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여호수아가 철저히 배워야 돼.
근데 여호수아가 배우는 건 뭡니까? 나가서 전쟁을 쳤는데 내가 칼도 제대로 안 맞췄는데 제가 의학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리고 산 위에 보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손도 안 대는데 의학하고 쓰러져.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야. 이상한 거지. 근데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는 막 애들이 심장마비로 손도 안 댔는데 픽픽픽픽 쓰러지고.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갔다가만 열심히 뭐 칼이 불이 팍 쨍쨍쨍쨍쨍쨍 하는데도 얘네들이 안 죽어.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손을 딱 붙잡아줘서 딱 드니까 또 죽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보면서 야, 이거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저렇게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저 적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 싸움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함께 하시냐. 이거를 이 여호수아는 어디서 배우느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고의 총사령관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전황이나 이 전쟁에서 발생되는 이런 사건들을 제일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또 모든 정보망 등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마다 이 부하 병사들도 막 그냥 자기네들이 치지도 않는데 뭐 나가 넘어지고 이렇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근데 모세가 손 내려가면 암만 걔네들을 때려서 그 다음에는 안 죽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승리의 비결은 모세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이죠. 예.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즉,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뭐 모세의 손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고. 모세는 어느 능력도 없었냐? 지 손을 들고 지 손 무게도 버틸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인간을 누가 도와줘? 아론과 훌이 도와줘.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합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생히 배우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아말렉 사건, 내가 비록 암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적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절대 공격하지 못한다. 공격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저가 나를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 보면서 긍휼히 여기세요. 저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으려고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